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인생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화요일마다 우리 계속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제가 섰을 때 이 왼쪽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인 예배 가운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되니까요, 꼭 이렇게 함께 좀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감동적인 거나 잊지 못할 만큼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 앞에 인생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인생 맛집이다. 또 좋은 영화를 보면 인생 영화다. 또 이제 아름다운 풍경에서 좋은 사진을 딱 건졌어요. 이거는 인생샷이다. 이런 말을 쓰죠. 무슨 이름 앞에 인생이라는 말을 써요.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평생토록 잊지 못할 인생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예배. 여러분의 인생 예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인생 예배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내가 은혜를 받았던 집회나 부흥회, 수련회, 이게 인생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받았던 신방 예배일 수도 있고, 또 그토록 내가 기도했던 내 친구나 내 가족이 처음 예배를 참여했을 때 그 예배가 인생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 예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에게 가장 인생에 남는 예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저희 모교회에서 드렸던 수요 예배가 저의 인생 예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수요 예배가 부흥의 기간이었나, 아니면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수요 예배는 그냥 늘상 드렸던 평범한 예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의 이 간증을,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짧게 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말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을 준비 찬송, 이런 말을 썼죠. 준비 찬송, 준비 찬양.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찬송가 두세 곡 정도를 그냥 피아노 건반 반주 하나로 그렇게 하는, 그 찬양이 끝나면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 그런 방식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때 수요 예배 끝나고 구역장 무슨 공과 모임을 해서 수요 예배가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한 40분? 길어야 한 45분?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대로 제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찬양 1절을 부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제가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할 텐데, 저의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말로 설명하는데 이게 최선의 설명이에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당 가운데 가득 차셨고, 그 느낌이 너무 꽉 차갖고 나한테 무거웠고, 근데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저의 최선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갑작스러운 이런 경험에 도저히 당황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고 찬양을 할 수 없어서 저는 고개를 의자 가운데 팍 파묻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앞에서 전도사님이 찬송가 한 곡이 끝나고 다음 찬양이 넘어가고 또 다른 찬양이 넘어가도 저는 찬양 시간 내내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찬양이 다 끝났어요. 담임 목사님 나와서 본문을 읽고 설교 시작했는데
저는 혼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예배당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고 난 후에 저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이제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 특별한 이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경험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대원을 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였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답을 내릴 수 있었죠. 물론 그 예배 전에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이런 경험이 딱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떨림과 두려움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에게 가장 최고의 인생 예배가 뭐냐 그러면 저는 지체 없이 이 평범한 수요 예배를 꼽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당시 청년이었던 저에게 아마 그런 영적인 경험과 예배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러한 아마 은혜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딱 한 번만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때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동행교회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저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예배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억에 남는 예배, 인생 예배는 결국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생 예배인 거죠. 그죠?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응답 받았다, 내가 위로 받았다. 모든 그 예배의 기준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그게 인생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관점 말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예배는 뭘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생 예배가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장 3절에 등장하는 예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자신이 있는 가장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은 영광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귀한 곳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 머리를 풀러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 마리아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고 흡족했는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얼마나 그 예배가 기뻤는지 내가 이 여자를 기억하고 이 예배를 기억하겠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의 예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길래 예수님의 인생 예배, 예수님이 기억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을까? 첫째로 오늘 마리아의 예배는요,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는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주인공 여자 이름 뭐죠? 마리아입니다. 그의 오빠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고 그의 언니는 마르다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 해봐야 돼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억할 만한 이 엄청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걸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마리아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인데 바로 앞장 11장에 보면 마리아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른지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안대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준 사건이 바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렸던 그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뭐만 보여요?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마리아의 온 시선과 온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 한 분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감격 속에 열린 자리가 바로 오늘 베다니 자리, 잔치 자리예요. 12장 2절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왜 잔치를 벌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이 자리는 예수를 위한 자리다. 오늘날 말하면 이 자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왜 이 잔치가 벌렸냐? 왜 이 예배 자리가 열렸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자리가 예수님을 위한 자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마리아와 같이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마리아는요, 예수를 보기 위해, 예수를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D.A. 카슬이라는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인 무리가 베다니로 온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요한은 이를 통해 군중들의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라고 말합니다. 손들, 지금 마리아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앉아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고 그 자리를 가득 채운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보는 예배의 구경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가 있고요, 구경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갖고 싶고 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나만의 나사로를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이 무리들의 예배를 혹 우리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냐? 안 된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안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나사로를 살려내오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해야 되죠.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축복은 예배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쓴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 이 마리아의 예배를 이렇게 설명해요.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worship이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 worth와 ship이 합쳐진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
대상이 가진 가치를 격에 맞게 인정하여 돌려드린다. 대상이 가진 가치에 맞게 올려드린다가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예수님의 가치에 맞게 올려드리는 거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전쟁에 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울 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요. 상황이 급박해지자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요. 번제를 드립니다. 왜 번제를 드렸느냐? 여러분 1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부득이하게 예배 드렸다, 번제 드렸다. 근데 이유가 뭐냐나 이유가 왜 예배 드렸어요? 왜 번제 드렸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적들이 밀려오고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그 흔들리는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한 거죠. 예배가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자리에서 누굴 예배한 거예요? 자기를 예배한 거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왕의 자리를 예배한 거죠. 그걸 놓치기 싫어서. 오늘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다라는 그 잘못된 예배가 사울의 예배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예배, 자신을 위한 그 예배, 그 사울의 예배의 결말이 뭐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 불 좀 꺼주세요. 뒤에 불. 네, 영상 틀어주십시오. Susan, thank you very much. And Robert, I think you can come up too, if you don't mind. Come on up. Come on up. Come on up, you two. Come on up. Come. Okay. Sure. We'll take that.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First off, thank you so 됐습니다. much, President. And Mr. President, no one has paid the price like you have paid the price. It almost cost you your life. You were betrayed and arrested and falsely accused. It's a familiar pattern that our Lord and Savior showed us. But it didn't end there for him, and it didn't end there for you. God always had a plan. On the third day, he rose, he defeated evil, he conquered death, hell, and the grave. And because he rose, we all know that we can rise. And sir, because of his resurrection, you rose up. Because he was victorious, you were victorious. And I believe that the Lord said to tell you this. Because of his victory, you will be victorious in all you put your hand to. 네, 불 We 켜주시죠. thank you for the gift. 여러분 이 부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배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절에 드렸던 예배가 타이틀이에요. 미국 백악관에서 드려진 예배와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의 영적 멘토인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가 되게 유명한데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이 예배, 이 기도에 누가 영광을 받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떠한 자신들의 어떠한 권력과 정치라는 목적 때문에 예배가 수단화되고 있죠.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우리 누구도 감동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건 따로 있죠. 나사로를 보기 위함 아니에요?
이 폴라 화이트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마치는지 이제 영어로 했는데,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We pray in the Jesus name. 보통 이러한 식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Jesus name이 들어가요, 보통.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Jesus name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보면 국교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권은 특정 교리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타 종교 사람들이 강요를 받거나 배제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그들은 공식성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삭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나사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여러분, 사울의 예배와 무리의 예배는 먼 옛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저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사울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무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성도님들의 예배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축복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양한 나사로 때문에 그 마음을 다 뺏겨서 정말 예수님을 놓치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한 목적 삼는 마리아와 같은 진짜 예배자, 내가 이 예배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기억하신 예배 특징이 뭐냐?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 따라해볼까요?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 자,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많이 설교 때 들었겠지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노동자 1년의 연봉과 같은 그런 금액이죠. 그 소중한 옥합을 주저없이 마리아가 깨트려요. 근데 조금만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비싼 거, 그 향유 다 못 씁니다. 흘러내립니다. 다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반만 쓰고 나머지 반은 예수님 오실 때 또 부어드리면 되죠. 그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계산을 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옥합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 깨트려 버린다는 게 뭐예요? 마리아에게는 다음이 없는 거예요. 넥스트가 없어요. 내 이번에 끝내겠다라는 거죠. 그녀의 예배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심지어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온 제자들마저도 그 계산하지 않는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막 분을 내잖아요.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죠? 그때는 왜 마리아는 이렇게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예배를 드렸을까? 무엇이 마리아와 하여금 이렇게 절박하게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데라도 원하는 대로 돌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성도님들, 마리아는요 정말로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마지막 예배였어요. 마지막 예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워싱턴 장로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류응열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매번 설교학 시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다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들, 설교자는 언제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강단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듣는 마지막 설교가 내가 전하는 설교일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설교해야 됩니다. 이 말을 매 수업 시간마다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저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허투루 나가는 게 없겠죠. 다음 주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제가 남겨둘 어떠한 설교의 내용도 제 힘도 남겨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마리아가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옥합을 깨 부었던 것처럼 저 역시 남김없이 오늘 깨트려 부은 마음으로 아마 설교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라면 성도님들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시겠어요? 딴 생각 들까요? 꾸벅꾸벅 졸까요? 여러분,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립싱크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예배인데 에이 또 저거 모르는 거 했다 짜증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예배인데 내 마음과 힘을 아껴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부어드리는 그 예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 고 이어령 박사님 책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암투명 기간 중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제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저녁 노을이 질 때 모래밭에서 놀다가 어머니가 얘야 그만 놀고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하던 놀이를 다 멈추고 미련 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나. 죽음도 그런 거야. 하늘에서 이제 그만 놀고 와서 쉬어라 하면 내가 쌓았던 모든 것 다 두고 기쁘게 가는 거지.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에 모래밭에서 쌓아두었던 모든 모래성, 세상 장난감 그거 내려두고 그냥 떠나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가 이 땅에 모래성 얼마나 크게 이쁘게 졌는지, 어떤 장난감으로 재밌게 세상 가운데 놀다 왔는지 그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물으실까요? 무엇을 우리를 바라보셨을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예배했는가, 주님만으로 예배하는가, 얼마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예배했는지에 대한 그 흔적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가 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주님은 힘겹게 세상에 살아내며 눈물로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얘야 이제 집으로 돌아오렴 이라고 우리를 부르실 날이 곧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일해야 되고, 그죠? 자녀 키워야 되고, 결혼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손주 봐야 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세요. 얼마나 고단하게 사세요. 그것도 고단한데 우리는 또 믿음까지 지켜야 돼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저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뭐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정말로 막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주일 나와 예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신다요. 주님이. 뭐 시간 남고 힘 남아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알아요. 쥐어짜고 나오는 예배의 자리를 주님이 아세요.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오늘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그 시간을, 그 물질을, 내 삶을 옥합처럼 깨트려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아신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미련하다고 하겠죠. 우리가 애써 깨트리는 옥합을 보면서 야 정말 미련하다, 멍청하게 산다, 왜 헛되게 수고하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뿐만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로마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예배했던 제자들도 마리아를 비난했죠.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깨트리는 우리의 옥합을 보고 누군가는 아유, 꼭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자기 논리를 가지고 비웃거나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깨트린 옥합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예배를 기억한다. 너의 눈물과 삶을 깨트려 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너무나 향기롭게 받았다.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 예배를 봐도 야,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억하시는 마리아 같은 예배일까?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한 구석에 내가 더 급한 게 있잖아요.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더 원하는 거, 저마다 나사로를 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나만의 옥합, 이거 움켜쥐고 혹 이거 깨트리라고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마리아의 예배인가요? 저는 저의 예배를 볼 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사울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리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 자신을 옥합처럼 아낌없이 깨뜨리셨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뜨렸던 그 향기, 그 향유는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며칠 갔을까요? 일주일 갔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향기는 없어졌겠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깨뜨리신 그 옥합은 어떤가요?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옥합으로부터 흘러내린 그분의 보혈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를 충분히 적시죠.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예배지만 그 옥합이,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그 예배가 내가 기억하는 예배다, 내가 그 예배를 향기롭게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나사로를 찾지만, 저마다 옥합 깨지지 않을까 붙들고 사는 연약함이 있지만 다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옥합을 깨뜨려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당신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 생명 던지신 그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 오늘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우리를 대신하여 옥합처럼 깨뜨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옥합처럼 깨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삶의 귀한 옥합 깨뜨려 주님 앞에 붙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예배가 살아나며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며 공동체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 주님의 향기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주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